우리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 말씀 읽습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52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가가는데요. 오늘 52강 예수님의 부활사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몇 시, 새벽 몇 시에 부활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는 안식 후 첫날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개신교가 이 날을 주일로 그렇게 기념하고 있고, 또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부활절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 같으면 우리가 CCTV를 설치해서라도 예수님이 몇 시 몇 분 몇 초에 부활하셨다, 무덤 문이 언제 열렸다, 우리가 그거를 알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쉽게 이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조롱하고 믿지 않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머리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세상에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그 일들이 그렇게 또 많지도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변화는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 깨닫습니까? 그래서 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이 우주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밝혀낸 것도 많이 있지만 사람이 밝혀내지 못한 건 많이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믿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부활은 우리 사람에게 비추어서 우리가 부활을 못하니까, 여태까지 사람 중에는 물론 장례식 치르다가 깨어난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는 듣습니다만 그 사람들도 결국은 나중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 사람에게 이것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분이 신이라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신인 하나님, 그것도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한, 말씀으로 창조한 그분이라면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내 머리에서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런 일은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는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해 놓았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 15절,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부터 하나님이 예언했습니다. 이 사탄의 세력들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그들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해 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잠깐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머리가 상하는 것입니다. 머리는 치명적인 거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그들이 늘 위협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깨고 일어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이렇게 예언된 말씀이요, 창세기 22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바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활의 사건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사건, 어린 양의 사건, 이거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그렇게 성경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0절에는 예수님께서 요나의 그 표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기록이 나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믿으십니까? 예수님도 이 요나의 사건을 가지고 예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시편에 수많은 기록이 그분의 죽으심과 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예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만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젠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제 베드로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다음에 예수님이 21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개적으로 제자들에게 야 내가 이제 죽어. 베드로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는데도 아니다. 내가 이제 죽는다. 그러나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 얘기를 이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야 내가 죽어. 그런데 나는 다시 살아나. 그리고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해 라고 계속 이야기하시죠.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서 7가지의 그 기적사건을 배운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가지 기적사건 중에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이미 사흘이 지난 게 아니라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 몸이 썩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살려냈습니다. 죽은 피조물을 살려낼 수 있는 그분이 자기의 죽음은 어찌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능력의 주님이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목숨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나는 다시 살아나기도 해. 이 권세가 나에게 있어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계속 이해를 못하죠. 예,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는 3차원에 살고 있잖아요. 예, 이게 우리의 한계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마태복음 기록을 보면 그 무덤을 이제 돌 무덤을 닫고 임봉을 하지 않습니까? 이 돌에 그 쇳물을 녹여가지고 그것을 위에 붓습니다. 그러면 식겠죠. 막 식기 전에 거기를 지키는 자의 그 도장, 철로 된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아무도 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병사들을 시켜서 그거를 지키게 합니다. 그런데도 땅이 흔들리고 그 무덤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들 도망갔습니다. 이제 마리아가 무덤에 가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는데요,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쭉 읽어보면 여러분, 마리아는 계속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당연하죠. 우리는 그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천사도 보았고, 그리고 동산지기인 줄만 알았던, 그러니까 아직 해가 뜨지 않은 거죠. 그 어슴푸레한 시간에 뒤에 서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요, 여자의 증언은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그리고 죄인들의 증언, 예를 들면 세리다, 창녀다,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의 법적인 그들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성경은 이 여성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라고 말을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사실이니까. 남자가 먼저 봤으면 남자가 봤다고 하겠죠. 근데 여자가 먼저 본 것입니다. 그게 사실이니까 성경은 조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모두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함께 떡과 또 잔을 나누고 식사를 하고 했던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잘 압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40일 후에는 500여 성도들 앞에서 승천하는 것도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도 그들 중에 절반이나 살아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 사건들을 보면서요, 또 이해 못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부활하셔서 40일 있는 동안 로마 원로원에 좀 나타나셔서 야, 내가 십자가 달려 죽었던 예수다, 혹은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에 나타나서 좀 얘기하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더 많이 전도가 되지 않았을까.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 예수님이 딱 나타났으면 짠 하면서 놀랬지. 그러면 더 많이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걸 몰랐을까요?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이다, 그거 몰랐을까요? 근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에서요, 사람들이, 누군가 정치인들이 그렇게 외친다고 다 사람들이 신앙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 별로 없어요.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뭔 얘기를 해도 안 믿고요, 뭘 봐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요, 신앙으로 넘어오는 부분에는 하나님의 터치가 필요해요. 이게 영안이 열려야 되고요, 들을 귀가 열려야 돼요. 그럼 마음 문이 열려야지 이 믿음이 들어오는 거지. 누가 기적을 일으켰다, 야, 그거 보면 믿을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게 열리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자체가 안 돼요. 지금 요한복음에요, 전반부에 7가지 기적을 다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7가지 기적에 대해서 예루살렘 안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죠?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안 믿기로 작정하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안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영접한 것 같죠? 아니에요. 나는 죽어 있는데 하나님이 깨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반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굳이 로마 원로원에 갈 필요가 없고 원형 경기장에 나타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로지 관심은 누구에게 있느냐? 이 제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나를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로 바로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할 일은 무엇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하시겠다라고 말하잖아요. 세계가 복음되어지는 것은 어떤 매체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기록에 있습니다, 그 말로 세계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운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더 나아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은 바로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죽고 부활해서 야 내가 부활했어, 내가 하나님이야, 이거를 입증하고 그냥 부활 승천하시면 되지요. 그러기까지 3년 반의 시간이 왜 필요하겠어요? 3년 반 시간 필요 없어요. 그냥 1년 제자들 불러놓고 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제 봐라, 내가 죽을게, 그 다음에 난 살아날게, 그리고 나는 부활 승천한다, 그렇게 그냥 얘기하고 가셔도 돼요. 그런데 왜 3년 반을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고동락했느냐? 이유는 단 하나. 다른 게 없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을 말씀하기 위해서 3년 반을 지내신 거예요. 부활하셔서도 40일을 제자들에게 7번 이상 나타나셔야 됐던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에요. 맨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이 헬라어 가운데 동사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제자를 삼아,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거는요, 제자들이 나아가서 전도할 뿐 아니라 제자 삼는 거를 원하셨기 때문에 3년 반을 예수님이 제자 삼아 본 거예요. 이렇게 해라, 내가 했던 것처럼. 그래서 동고동락하시고요, 먹을 게 없으면 함께 굶주리는 거고, 광야길을 갈 때 함께 목마른 거고, 나중에 예수님이 주의 만찬도 행하실 뿐 아니라 세족식도 진행해 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했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겨라.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섬기느냐 이거죠. 제자 삼기 위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이번 주면 이제 딱 3년 되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제 방향성은 어디로 가는 게 방향성이 확고하냐 하면 제자 삼는 교회 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성도가 늘어나는 거 감사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교인 늘어난다고 좋아하면 교인은 사실은 훅 불면 다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와 제자가 돼야 되고, 저와 제자된 그 또 다른 집사를 통해서 또 제자가 만들어지고, 이 과정이 되어지면 이사를 가도 주님의 제자로 사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주님의 제자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복음화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모르셨겠어요?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명령한 게 제자예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고 주일날 흩어지는 그 많은 사람에게 목사가 포커싱 해가지고 그거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봤던 사람이요 미니멈 15,000명이고 2만 명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는 돌 들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 그 주인공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환호할 때가 있지만 나중에 다 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관심 가지고 만드는 사람은 12명의 이 제자들, 이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저는 오늘날에도 가장 효과 있는 방법이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구약에서 뿐 아니라 예수님의 입술로 전해진 것뿐 아니라 오늘 우리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의 약속, 이 부활의 약속은 동일하게 유효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우리의 인생은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었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으로 심었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 거두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부활이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요 이 땅에서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부활의 주님을 따라서 살려고 작정하고 또 제자 삼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